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뿌린 씨앗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의 약속. 이 제목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뭐냐면 힘들 때 힘이 되는 글귀. 아마 요즘에 힘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인터넷 보면 그런 글귀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모소대나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소대나무. 이게 중국의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아주 희귀한 그런 나무인데, 농부가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고 가꾸면 이게 좀 자라나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전혀 이 순이 거의 자라지 않는 거예요.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나무죠. 농부가 내가 씨를 잘못 뿌렸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씨, 헛수고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그런 1년, 2년, 3년, 4년, 이게 얼마나 깁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두 가지 작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나리, 그리고 하나는 제주쑥. 뭐라고요? 하나는 미나리, 하나는 제주쑥.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주차하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이만하게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펜스를 이렇게 치고 제가 막 돌을 경작을 했어요. 와, 이게 얼마나 했는지 반나절 했는데 등골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미나리를, 또 한쪽에는 쑥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마다 물을 줬는데 이게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 실패한 것 같아요. 이거 잘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래요, 물 주고. 그런데 어제 제가 저녁에 물을 주는데 와, 이 싹이 한 요 정도 자랐어요. 뜯어가지 마세요. 지금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미나리 이렇게 쫙 열리면 뜯어갖고 우리 성도님들과 미나리 전을 해먹을 제가 기대가 있고, 쑥은, 이게 쑥이 제가 펜스를 친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이 이 펜스를 안 치면 쑥대밭이 돼버린대요. 그냥 다 덮는데요. 그래서 제가 쑥을 나중에 뜯어갖고,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쑥개떡 해주셨거든요. 개떡 아세요? 좀 설교 때 하긴 좀 어려운 단어지만 개떡이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해먹을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며칠 동안 이거 망했다, 목사님네 집에 가서 한 삽 덮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순이 올라왔어요.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1부 때도 드렸더니 벌써 시찰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야들야들한지. 그런 나무가 있는 거예요. 모소대나무라고.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으니까 잘못 심었나? 씨가 잘못됐나? 그런데 이게 4년이 지나서 5년이 되는 순간 하루에 몇 cm씩 자라면 30cm씩. 대단하죠. 6주 동안 15m를 자란대요. 중국 가면 대나무 밭 있잖아요. 그게 4년 동안은 뿌리를 그냥 깊게 내리다가 5년이 된 순간부터 30cm 하루에, 그리고 6주에 15m의 대나무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나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밑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에 보통 미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침체. 나는 안 되나?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영적 침체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 것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아무것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학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5절과 6절 말씀 우리 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알아야 될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작의 법칙이에요. 씨를 뿌리는 수고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위대한 진리예요. 경작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한 번 예배 드려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 찬양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한 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뿌리고 거두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경작의 법칙. 씨를 뿌리는 수고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막 뚝딱 완성된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다 주셨어요.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 그것을 우리 삶의 토양에 심으라, 이양하라.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예배, 찬양의 씨앗. 이 씨앗을 우리의 삶의 토양에 심으면 반드시 자라나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체야 된다 할지라도, 당장 싹이 나지 않아서 막 애가 탈지라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씨앗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막연한 기다림? 목사님, 그러면 뭐 1년을 기다립니까? 2년을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안에 평안의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주 안에서 기다리면요, 주 안에서. 그 어떤 미국 목사님 쓰신 책인데 그 내용 안에 테메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테메큘라에 가면은 그 와이너리가 많지 않습니까? 포도가 있는데 두 포도가 비교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 포도는 너무 풍성해서 마치 모조품을 갖다 놓은 것처럼 하는 풍성한 포도나무, 그 밑에 편말이 적혀져 있고, 반대쪽에는 너무 앙상하고 시들어서 정말 보잘것없는 포도나무, 거기 밑에도 그 편말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풍성한 포도나무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고, 또 너무 시들어서 앙상한 포도나무, 거기엔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각적으로 너무나 완벽해서 보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이 마음속에 새겨진다. 책을 보면서 전 우리 교회에 그런 공간이 하나 떠올랐어요. 저희 교육관 가는 그 길에 두 그루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 두꺼운 나무가 있고, 하나 제 손가락 한 3개 정도 될까요? 아주 빼샥 마른 나무가 있어요. 두꺼운 나무는 사실 그 아무 의미 없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덩굴이 타고 있는데 그냥 뜯으면 뜯겨질 것 같은 그 아주 넝쿨이요. 그 넝쿨에 포도송이가 여름만 되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전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미약하지만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거하기만 하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고 주님 안에 거하면, 씨를 뿌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 가장 확실한 열매를,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삶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고민들이 있잖아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 삶 속에 우리 남편,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하는 일들 가운데 왜 이 현실에 벌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며 씨를 뿌리며 부단히 경작할 때 하나님께서 수확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17세기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무디,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 어떤 분은 무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무디 부흥사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공부밖에 하지 못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부흥사, 대단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언제냐면, 무디가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삼촌이 있는 보스턴에 가서 구두 수선방에서 구두 수선을 했어요. 삼촌이 운영하는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을 할 때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가 1년 정도 무디에게 말을 할까 말까 머뭇거리다가 그 1년 만에 구두 수선하는데 찾아가서 무디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혹시 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 어린 시절부터 오래 다니고 하면 그런 질문 잘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으면 신앙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요? 교회 빠지지 않고 오랜 시간 다니면 정말 신앙 좋습니까? 그 교사가 머뭇머뭇대고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다가 물어본 거예요. 무디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니? 무디의 대답이 이거예요. 전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 다녔고 지금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정말 너가 너의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니? 거기 마음에서 회개의 감정이 일어났어요. 아니요. 그리고 그 순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막 놀라운 일을 벌이려면 공부도 잘하고 가정도 좋고 재력도 있고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가 구두방에 찾아가서 아버지를 잃고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이 뒤에 무디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심겨진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게 되는데 수천만 명이 주님께로 오는 그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렸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씨앗을 심고 뿌리고 가꿀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 지금 우리 눈앞에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씨앗을 뿌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소나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도 뿌리겠다, 나도 심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져야 될 생각 무엇이냐면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사단이 자꾸 속삭여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포기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저 밖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사단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서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사단은 소용없어. 시간이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포기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제가 중보기도팀을 맡아서 이제 중보기도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개인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가족의 구원,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 또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들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 그리고 건강 외엔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아요.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돌아오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된단 말이죠. 낙심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난 넘어지지 않는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심는 곳에, 눈물의 씨앗이 심어진 곳에 수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절망의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기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끝까지 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그 뿌리가 깊숙이 내려지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깊숙이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신뢰에 깊숙이 뿌리를 내릴 때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줄 믿습니다. 깜깜한 어둠 있잖아요. 흑암 중에서도 정말 너무 깜깜해서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숨은 보화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시간이 지체되면 우리가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하소연하는 것. 또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것. 하소연을 하거나 환경을 탓한다고 변화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절망의 시간을 눈물로 이겨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신앙의 선배들이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에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학의 열매가 누굽니까? 한나의 아들이 이름 뭡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수학 선지자를 주셨잖아요.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지려고 할 때 사울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려고 할 때 그 눈물을 흘려 하나님 붙잡았어요.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만일 그냥 어린 다윗이 바로 왕으로 세워졌다면 그는 사울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가 다인 줄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험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겸손하게 늘 범죄함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주셨을 때 그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벽에 얼굴을 대고 한 기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면벽기도. 면벽기도. 벽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단 말이죠. 눈물로써 극복한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오랜 기간 동안 막 사람들의 박해 때문에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을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성벽을 재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7살 때부터 그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한 번도 제 생각을 바꾼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래희망 내면 제 친구들은 그 당시에는 대통령, 과학자 낼 때 저는 항상 전도사, 목사. 7살 때부터 제가 꿈을 가지고 계속 달려왔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기도원도 많이 데리고 가시고, 또 금요철야, 금요심야 아세요? 심야 가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또 제가 이제 학창 시절부터는 베이스 기타를 아주 오래 쳤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하면서 밤새 기도할 때, 그때 기도와 지금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눈물의 기도가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눈물의 기도가. 기억나세요? 예전에 정말 저녁에 기도하면 권사님들 막 주여 하면서 우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기도요. 그냥 외마디 주여 하면서 막 어떻게 저렇게 우실까 할 정도의 그런 기도요.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그 갈급한 심령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정말 먹고 살만해지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시계, 간절함이 없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그 눈물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라고요. 시편 56편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물이 병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잔이 넘치면, 그 병이 넘치면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요.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냐고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의 눈물이 차곡차곡 하나님 병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너 열흘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그 다음 밥 먹을 거잖아. 너 40일 금식해. 40일 금식한 이후에 밥 먹을 거잖아. 너 죽지 않잖아.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식음을 전폐하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면 그 눈물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병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그 잔이 차면, 그 병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눈물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씨앗이 반드시 자라는 역사할 거예요. 우리 응답이 소낙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응답이 더디되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눈물의 기도, 그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물로 지불한 대가는 기적과 환희의 열매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지불한 대가는 기적과 환희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지불한 대가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기적과 환희로요. 하나님 나라에는 부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 수고, 그 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 126편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5절 6절 말씀만 읽었는데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를 끝내고 다시 돌아오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무려 몇 년을 있었냐면 70년 동안 있었어요. 70년.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40년 넘게요. 근데 우리는 우리 땅에서 받았어요. 그럼에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는 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70년이면 몇 대가 거기 있었을까요? 몇 대가? 1대, 2대, 3대까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미국에 이민 와서 오랫동안 계신 분 있어요? 70년 사신 분 계십니까? 70년? 우리 안에는 아직 없잖아요. 70년이면 1대가 지고 2대, 3세대까지가 이제 나올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3세대는 사실 바벨론에 사는 게 더 좋습니다. 말도 아람어를 쓰고 있고 문화, 민족 다 그냥 거기 안에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눈물로 흘린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시편 126편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들에게 다시 고국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대가 없었어요. 벌써 3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그 소식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꿈꾸는 것 같았더니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야, 나 이거 꿈인지 생신지 한번 어떻게 해보라고 합니까? 볼을. 근데 현실에서 아마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누가 와서 나 꿈인지 생신지 볼 좀 꼬집어봐. 저 한 번도 꼬집어 본 적 없는데 얼마나 기쁘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뺨 좀 때려봐 볼 좀 꼬집어봐 하잖아요.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가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칙령이 내려졌을 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말씀 안에 다 아라리 적혀져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하도다? 기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서 이게 과연 언제 응답이 될까? 과연 이 일이 내 생에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사 마치 꿈꾸는 것 같이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갑자기 어느 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들이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적각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곡식단, 고국으로 기양하는 그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재정적인 위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이 있어요. 부모, 또 형제, 자녀들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는 것, 그 씨앗이 하나도 소비되고 허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가 뿌린 인내와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우리 가운데 얻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의 풀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눈물로 값을 지불한 이 모든 것에 수확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뿌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심고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나무 이름 기억하세요? 모소 대나무. 1년, 2년, 3년, 4년까지는 전혀 미동이 없는 거예요. 잘못 심었나? 헛수고하나?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 그 때가 되면 갑자기 30cm씩 하루 만에 자라서 15m 장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도 변동이 없고 미동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자라나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서 기도하지 마, 지체되잖아, 그거 없는 거야,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이 경작의 법칙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고 담대함으로 주님 옆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속히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은혜들이 차고 넘쳐 정성의 예물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난 23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헌화로 감사하고, 또 가족 모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 또 손자의 첫 돌을 맞아서 잘 건강하게 키워주심에 감사, 그리고 아버님 장례식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감사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창고를 여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 주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씨앗을 뿌리며 거두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주의 몸될 로고스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